자, 오늘은 2024년도 8월, 벌써 8월이네요. 첫째 주일, 8월 4일 첫째 주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뉴욕 정원교회 주일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함이 한이 없으시도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늘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변함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기 나는 제사, 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로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게 하신 성령님, 마칠 때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마음 깊이 와닿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 하수상, 어지럽고 혼란, 혼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설쳐되는 이 세상, 그 마귀의
배후의 역사함을 알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거저 놀아나는 세상, 어디 한 구석을 보아도 소망이 없음을 확인할 뿐입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물질 문명의 발달이 자연의 재앙을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말세, 그리고 끝자락 지말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와 같이 어느 한 구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마저 힘을 잃고 빛 소금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사명에 나타나는 영향력이 미흡한 가운데 있는 이러한 현실이 더욱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세우신 교회, 여전히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겠나라고 지역에서 몸부림치는 로컬 처치, 그리고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인간적인 물리적인 한 공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듯 온라인이라고 하는 소중한 도구를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은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기에는 작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능력은 크게 확대돼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뉴욕 정원교회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확장성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뉴욕 정원교회는 2024년도 길 위에 세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이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고 움직이는 내 자신이 교회가 됨으로써 오히려 더욱 세상에 다가가 그 삶의 현장을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복음의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에 따른 사명을 더욱더 확인하고 잘 감당하는 교회 건물이 아닌 내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육체,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주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만 전달되어진 일부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살아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또 온라인이라고 하는 소통을 통해서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너부러져 있는 이미 죽어 메마른 뼈들에게도 그 말씀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그 능력이 파급력이 온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대, 아니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나타나는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교회된 성도들입니다. 많은 앞길에 장애 있을지라도 근심 걱정 두려움 없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길 위에 세운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사시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어디에 서 있든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그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Run Way to Real Way. 가로 열고 부제로 정한다면 길 위에 거린, 길 위에 배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런웨이라고 하면은 뭐 에어포트의 그 활주로도 그 런웨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는 패션쇼에서 그 모델들이 걷는 무대 있죠. 길게 쭉 뻗은 그 무대, 그걸 런웨이라고 하죠. 또 리얼웨이는 이에 비해서 실제 거리, 말 그대로 실제 거리에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런웨이와 리얼웨이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보통 우리 런웨이에서 모델들이 부여주기 식으로 그 입고 있는 그 의상은 사실 실용적이진 않잖아요. 거의 뭐 생활 속에서 입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반면에 리얼웨이는 평소에 일상적으로 편리하게 실용적으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어떤 비교가 좀 되겠죠. 보여주기식 무대 의상과 실용적 생활 의상의 어떤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그럴듯한 비유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보여주기식 믿음 생활과 실제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의 삶의 현장의 세상에서의 과연 우리의 믿음이 같은가?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면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명목상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 우리 오래전부터 들어왔잖아요.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뭐 드러나지 않는, 뭐 감춘 것인지 속이는 것인지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차이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러면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여주기식 런웨이를 걸어가는 모델과 같은 우리의 모습? 리얼웨이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될 때에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예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층에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꼭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O to you 재앙이 따른다 그 말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재앙과 재난을 불러 매를 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O to you 어떤 사람의 경우일까? 이 외식하는 위선자를 얘기하는 거죠. 히포크릿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잔과 대접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컵과 이 그릇이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야. 또 계속해서 화일 쓴저 O to you 히포크릿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반복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회칠한 무덤 whitewash tomb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엄중 경고하고 책망하셨어요. 이것이 속과 겉이 다른 런웨이와 교회 안에서의 런웨이와 교회 밖의 리얼웨이에서의 다른 이중적 그걸 외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위선자, 히포크릿. 그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히포크릿, 위선자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런웨이와 리얼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종합교회는 길 위에 세운 교회, 그러니까 리얼웨이 현장에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주제고 표어죠. 자, 조금 전에도 예수님께서 소경된 바리새인아 그랬는데요. 블라인드맨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얘기했는데 그 바리새인의 블라인드하고 오늘 본문에도 이 소경이 나오잖아요. 블라인드맨 나오는데 이 소경하고 같을까? 아니요. 결론적으로 달라요. 달라. 같은 소경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겉은 멀쩡하다니까. 누가 봐도 뭐 건강한 사람 같고 거룩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는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썩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속은 다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고 회칠한 무덤처럼 시체가 썩은 시체가 뼈다귀가 가득한 무덤일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소경이라고까지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은 이런 영적인 소경보다는 실제로 리얼 찐 육체적인 그런 앞을 보지 못한 블라인드맨 소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행의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이제 이르렀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도상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길 위에서 여전히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오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바디메오가 등장을 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요 바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할 때에 바디메오,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어요. 바디메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에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실 때 뭐라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아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을 해요. 어디에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sitting
by the roadside begging.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면이 또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제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예배드리러 성전을 들어가려고 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소경, 안진뱅이, 거기는 안진뱅이네. 안진뱅이 기억하시죠? 근데 그 안진뱅이와 오늘 등장하는 소경의 특징은 베깅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린이라는 거예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세이블 상태에 있는 이분들이 이 공통점이 지금 보니까 길에서 베깅하는 것이었어요. 뭐 이유는 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유는 간단하죠. 그 당시엔 더더욱 이게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지체 부자연스러운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게 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베깅,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가 베깅하는 것과 또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베깅하는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그 특징은 그 베깅하는 장소는 길 위에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 입구에 있는 그 길 위에였고 이거는 여리고 도성에 있는 길 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사람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기왕이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요. 몫이 좋아한다래 몫이. 비즈니스 하려면 몫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그 몫이 좋은 곳에 베깅하는 것도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그 현장. 저도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1988년도 제가 결혼하던 해인데 그때 우리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첫 번째 제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전도를 하다가 어느 마켓 그 시장 근처에 갔는데 막 마이크 스피커로 막 찬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막 이 스피커에서 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봤죠. 그 앞으로 갔더니 그 두 다리가 없는 디세이블 그 지체부자여 하신 분이 고무줄을 이렇게 걸어놓고 마이크를 대고 요즘 말로 그 당시에는 그 가라오케라는 개념이었죠. 그리고 마이크에다 대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 고무줄을 파는 거였는데 거의 사실은 베깅, 구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분도 이 시장 앞에서 마켓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왜요?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또 특별히 찬양을 했다?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을 감정을 터치하기 위한 감정에 호소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의 고백 비록 길에서 거린과 같은 위치에 있지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구원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고 충격이 되었어요. 신선한 거룩한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자마자 저 청계천 그 당시에는 세운상가라는 데가 이 가전제품 파는 데였는데 중고 같은 거 많이 팔고 싸게 팔고 그랬는데 거기에 달려가 가지고 제일 그 저렴한 그 마이크하고 스피커 그거 구입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도 나가서 거리에서 찬양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버스킹 이런 말 없었어요. 거의 저만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거리에서 찬양하는 일, 거리에서 노래하는 일은 제가 그 당시에는 거의 본 일이 없어요. 들어보지도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찬양 전도를 그 길 위에서 거린의 그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버스킹의 원조. 저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거리에서 찬양 전도했던 그 기억도 지금 갑자기 스쳐 지나가네요. 어쨌든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베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말 소망이 없이 그저 그날 구걸해서 먹고 사는
이게 인생에서 가장 이게 불행과 행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규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물질이 많고 조금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삶의 가치, 의미,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 하면 뭐 그냥 메달에 울고 웃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오래전에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미국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뭐 정말 엄청난 수영 선수 있었잖아요. 아마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땄다 그러죠. 통상 그가 한 28개? 뭐 메달을 28개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응? 한 나라가 따기도 어려운 그 메달 수를 이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이 수영 선수가 땄어요. 그럼 뭐 젊은 아이가 남은 생애가 뭐 보장된 거 아니에요. 인기와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살아서 있는 그러한 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음주운전에 걸리고 마약 하다가 걸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뉴스가 그 보도가 나왔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가치, 목표와 목적이 없을 때에 그 사람에게 있어 금메달이 인생의 목표였겠죠. 근데 그걸 얻었어요. 쟁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끝이야. 그러고 나서부터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이 세상의 명예, 물질 그런 보이는 가치에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다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목표와 목적은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제일된 목적 이 가치를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인생도 그럴진데 심지어 소경이 되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남의 손에 의해서 성전빅문에 앉아있든지 어리고성에 앉아있든지 그렇게 해서 남의 손에 의지해서 그나마 앉아서 거기서 구걸해서 남의 손에 의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 이거 비관하고 또 흔한 말로 세상 말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소망이 없다는 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소망. 인생이 뭐 내 팔자가 뭐 내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생긴 게 이러니까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내 복이려니 하고 내 팔자려니 하고 이게 내 운명이지 뭐 그러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가장 비극적인 불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러니 비교해서 우리가 뭐 감사하자 이런 것도 좀 유치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꼭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이런 인생에게 이제는 인생을 체념하고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인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길 위의 이 베거에게 소망이 희망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숨만 쉬는 브레싱, 숨만 쉬면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게 되면 이 호흡기 의지해 가지고 호수에 의해 가지고 숨만 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제가 널싱홈에 가서 예배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100세 넘으신 어르신인데 거기다 호수 끼고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분도. 이화여대 아마 초대 뭐 총장 하셨던 분이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뭐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네, 평생 결혼을 안 하셔가지고 가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그냥 혼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혼자 누워 계셨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어르신 100세 넘은 할머니 호흡에 의지해가 숨만 쉬고 계신 그분에게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리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억이 나네요. 눈물을 흘린 예배 드릴 때 눈물을 이렇게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은 할 수 없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감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해, 정말 불쌍한 거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모시다 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그분에게도 축복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호기에 의지해 살아가는 그 인생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리빙 살아있는 거 아니다.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다. 죽은 것과 같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일을 꿈꾸고 기대하는 삶이 감사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리고 도상이든 성전 미문이든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이 현장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찾아온 거예요. 한 줄기 빛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다 가진 것 같지만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망을 품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굿뉴스, 가스펠, 굿뉴스라니까요. 그게 가스펠이 복음이에요. 아무리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보고 들어도 세상에 굿뉴스는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 복음만이 굿뉴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굿뉴스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길 위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여리고성의 이 거린도 들었고, 그리고 바디메오도 들었고, 또 삭개오도 들었고, 이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요.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야. 그것이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릴 거야. 내 팔자도 고칠 수 있을 거야. 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인 줄 나는 믿어. 나도 그분을 만나. 그런 소문을 이미 많이 들었어. 그분 만나기만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분이 여리고 도성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될 때에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소문을 들은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 오늘 말씀 그 본문을 봉독한 낭독한 그 성우가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잘했네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막 고함을 지르네요. 나를 불쌍히,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해요. 당신은 구원자시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표현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사람들에게서는 그저 하루하루 먹을 끼니 정도 구걸하는 것으로 그냥 도와달라는 거지만,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먹을 거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호소하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서라는 것은 이제 내 목숨은 당신께 달렸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당신께 달렸습니다. 한 줄기 세상에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정말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당신에게 내 인생을 이제 걸었는데, 당신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절박함이 절규, 여기 함성, 고함,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제지하고 말리잖아요. 삭개오도 그 군중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장애물 속에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의지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예배자들은 그 장애물 다 넘어서는 거예요.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다음 기회가 어디 있는데요? 어디서 누가 보장해 주는데요? 이 마지막이다. 여기에 아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이고 주변에서 말리고 시끄럽다 그러고 자제시키고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러잖아요. 1차, 2차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차에서 왜 반복하지? 예수님이 1차에서 좀 접근해서 도와주시지, 아니면 불러서 도와주시지 1차에서 왜 잠잠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항상 우리 생기잖아요.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냉정하신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속된 말로 개천대 하셔서, 개야, 유대인 아닌 선민, 초슨 피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은 개야, 그렇게 괴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인정하면서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아유 거기에 우리 주님이 정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장애가 있어 대중이 군중이 환경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시는 것과 같이 침묵하시는 예수님, 이게 더더욱 우리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죠. 그러나 그 침묵 또한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얼마나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사모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 믿음의 강도, 믿음의 크기,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좀 점검하시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런 장면을 연출하심으로써 주변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도전해 주는 이 메시지가 되잖아요. 1차에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2차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주 막 고함을 지르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자,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소경을 부르시게 되고 소경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똑같아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즉시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하고 그냥 계속 소경으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면 극적인 반전이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았겠죠.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니까,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말을 하니까요. 영적인 믿음의 상태도 구원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육체적인 소경도 회복, 뜨게 하심으로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일을 이 소경 바디모이를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 결과를 도출해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복,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인간의 믿음, 이것이 플러스 하나가 될 때, 합쳐질 때에 합작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의 원천이 되신 주님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이꼬르 기적, 능력, 축복, 소원, 성취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까지 이 베거, 이 바디메오의 그 모습 속에서 특징이 하나 우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겉옷을 내어버리고, 베거에게 있어서의 그 겉옷은 어떻게 보면요,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단순한 그냥 보여주기식 의상이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정해진 까닭이 오늘 이 구절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에게 보여주기식 위주로 입었던 그 의상,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칠에 명목상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선, 위장, 포장,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경에게서의 그 겉옷은 의상이기도 하지만 밤에 잘 때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또 이불도 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다목적 용도로 썼던 그 전 재산이라고 해서 그 겉옷을 벗어 던졌다, 버려버렸다, 무가치하게 여겼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릴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갈 때 거추장스러운 이 겉옷은 팽개쳐버렸다. 팽개쳐버렸다. 아직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거추장스러운 거 벗어버리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명예가 됐던 돈이 됐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무언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예수님을 예배를 드림에 있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원인이 반드시 있어요. 그 거추장스러운 거 오늘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번지지 않으면 기적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 은혜는 소망은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조차 어려울 거예요. 왜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 현장에 있기는 있었는데도 왜 내게 은혜가 없지? 왜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이 없지? 왜요? 거추장스러운 것이 여전히 걸쳐 있는 상태에서 그냥 보여주기식 런웨이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리얼웨이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벗어버리는 거야. 위장, 위선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일어나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절절한 간절한 그러한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여기서 보여주는 거잖아. 런웨이 투 리얼웨이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이중적 속과 겉이 다른 그 회색 분자와 같은 위선자, 히포크릿, 외식하는 자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길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이 그 의미가 다 우리에게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버려라 그 말이에요. 포기해라 그 말이에요.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포기해야 돼. 그게 우선이야. 전제가 돼야 돼. 부인을 해야 해.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어서 나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야. 내가 부인되지 아니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내가 포기될 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디사이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똥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만도 못하도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이 땅에 쌓인 것이 이 땅에 쌓으려고 그 보배를 향해서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이 누구보다 많았던 바울이었지만 다 그거 똥같이 여기고 이제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단언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소경 바디메오처럼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소경 바디메오 결과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네. 겉만 멀쩡하지 속은 썩었다, 더럽다, 추하다. 이건 내 스스로도 인정해요. 남이 모를 뿐이지 내가 내 스스로를 왜 모르겠어요. 스스로 뭐 자아도취돼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정말 그건 중병이죠. 그러나 내 속은 여전히 더럽다.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뛰어나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홍과 같은 진홍과 같은 붉은 죄도 흰눈 양털과 같이 하얗게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소경 바디메오에 나타난 그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길 위에 세운 교회로서의 역량과 사명, 영향력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 위에서 우리 예수님과 소경 바디모의 그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타난 그 현장, 그 모습, 그 결과적으로 볼 때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런웨이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보여주기식 명목상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리얼웨이, 세상 삶의 현장에 길 위에 세운 교회로서의 실제적인 교회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뱃모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푼 줍시오 했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런웨이 삶에서 리얼웨이 삶으로 바꾸어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을 향한 더욱 뜨거운 열망, 믿음, 사랑,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풀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One Way Jesus, 우리의 삶의 길,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기도송을 드리고 축도로 우리 뉴욕 정원교회 8월 4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런웨이를 걷는 명목상 외식하는 위선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리얼웨이, 예세운 교회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얼 크리스천 되겠다라고 마음에 깊은 다짐을 하고 떠나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는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요아 샬롬.